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오늘 시편 25편을 보면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자,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나의 젊은 시절의 모든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대신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선대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에 나의 죄와 허물과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시고 과거에 나의 죄와 허물로 나를 대하시지도 않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치 내가 선하고 바른 사람인 것처럼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나를 그렇게 대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 시를 지은 시인 다윗 아닙니까? 하나님은 젊은 날에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억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아이의 아내 바세바를 소위 추행한 사실, 그것 때문에 전장에 나가 있는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교사했던 그런 죄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적을 받고 밤새 요가 눈물로 적실 정도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던 그런 다윗이잖아요. 그런 다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뒤로 다윗의 그런 죄를 말씀하지 않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윗을 최고의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높여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그런 왕으로 높이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국기에는 다윗을 상징하는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 왕국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구세주 예수님이 태어나도록 그렇게 다윗의 가문을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젊은 날에 자신의 죄와 허물을 다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선인으로 선대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예수님이 이제 붙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제자들 다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쳤습니다. 심지어 수지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저주하기까지도 했었습니다. 괘씸한 사람들이죠. 3년 동안 말이죠. 밤낮으로 함께하면서 그렇게 그 귀한 축복을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어려울 때 다 도망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오히려 예수님의 사도로 다시 한번 세우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순교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예수님 앞에 정말 얼굴도 들 수 없는 그런 정말 허물이 많고 어떻게 보면 죄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묻지도 따지도 아니하시고 오히려 정말 예수님의 사도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에 그리고 천국의 기둥에 이름을 새길 정도로 높여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리요 하면서 자기 그냥 인생을 자기 목숨을 바쳐버렸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만큼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장 큰 스트레스는 죽음의 그러한 공포와 죄책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죽음을 두려워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잘못될까 봐서 또 벌을 받을 같은 죄책감을 갖는 것이 사람을 위축을 시키고 그리고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주범입니다. 나는 잘하는 게 없어. 나는 실패자야.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야. 어떡하지?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나아.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이렇게 생각한 사람 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생을 마감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그런 비판과 정죄에 민감하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얽매이게 되고 그래서 위선적이 되고 진정한 자신의 내면에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살고 뭔가 부지런히 살고 뭔가 착하게 사는데 정말 진정으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늘 주변의 눈치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좀 가식적으로 꾸미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웃어도 진정으로 웃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의 그러한 죄책감과 두려움과 수치심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로부터 자유하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수치심과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와 죄책감과 과거의 상처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 욕구와 그리고 상한 자존심을 짊어지시고 대신 피 흘려 죽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는 그러한 옛사람의 모든 수치심과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와 죄책감과 과거의 상처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 욕구와 그리고 상한 자존심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얘기하면서 늘 암송하는 그런 옛사람의 7가지 특성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이거 하나하나 따지면 어마무시한 어마어마한 굉장한 치유와 능력에 나타나는 그런 것이에요. 쉽게 우리가 그냥 수치심, 두려움, 죽음의 공포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됐다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우리 인생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우리 인생을 고양시키는 높여주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얻게 하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뭐로부터? 수치심, 두려움, 죽음의 공포, 다른 사람 인정 욕구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좀 자유롭고 말이죠. 그런 그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정말 내면에서부터 훨훨 날아가는 것처럼 아무도 나를 속박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나를 구속하지 않은 것 같은 정말 들판에 아름다운 들판에 그냥 막 하얀 옷 입고 막 자유롭게 춤추면서 날아다니는 같은 그런 자유로운 말입니다. 그것을 주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너희가 다시는 그런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 자유함을 좀 붙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어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크리스찬으로 교회 지도 일꾼들로 부름을 받은 것은 자유를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구속받고 교회 다녀서 구속받고 교회 직분자가 돼서 구속받고 막 힘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주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을 가만히 보면 교회 다닌 것 때문에 오히려 더 구속이 돼.
제대로 놀지도 못한 것 같고, 제대로 돈도 못 쓴 것 같고, 제대로 세상을 누리지도 못한 것 같고, 교회에 뭐 목사님이 되거나 장로님이 되거나 권사님이 되면 그냥 막 그냥 무슨 뭐 그냥 굴레를 씌운 것 같고, 막 그런 속박감을 느끼고,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교회 직분 받아가지고 힘들다, 이런 원성을 하기도 합니다. 거꾸로죠. 예수님 안 믿었으면 좀 술도 많이 먹고 담배도 피고 뭐 그냥 세상 천지 돌아다니면서 놀고 뭐 그랬을 텐데, 예수 믿어서 술도 못 먹고 말이죠. 눈치 보면서 몰래 담배도 피워야 되고 뭐 이런 게 참 구속받은 같은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술 먹는 사람이 술을 안 먹으면 그게 힘든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은 자유예요. 그죠? 술을 안 먹으면 굉장히 자유로워져요. 특별히 병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술을 먹으면 처음에는 기분 좋은데 나중에는 이제 괜히 맞죠. 할 말 못할 말 막 하고, 그동안 쌓였던 거 막 그냥 막 뭐 해가지고 괜히 술 먹다가 마지막에 싸우고, 뭐 집에 와갖고 또 주사 부린다고 자고 있는 애들 깨워가지고 하고, 또 그냥 아내한테 큰 소리 치고 주먹질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승으로 시작했다가 개망나니로 끝나는 게 술 아닙니까? 술로부터 그렇게 사람이 이상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술 때문에 결국은 인생을 마감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술을 하나 끊는다는 것은 내가 힘든 게 아니라 오히려 자유하게 되는, 가정을 지키고 부부 사이, 친구 사이, 사람들 사이에서 또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 않습니까?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담배는 말할 것도 없고, 뭐 마약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끊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 모든 게 예수님 믿음 안에서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를 주시려고 오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로부터,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사단 마귀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말이죠. 우리를 갖다가 자유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유라는 것입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우리를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라고 명령하신 만큼, 그러므로 오늘 내 자신 스스로 내 자신의 과거의 잘못과 허물과 죄책감에 얽매여서 무기력하게 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스스로 죄책감을 떨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에요. 죄를 지어서 그것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벌을 받아주셔서 나는 죄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됐기 때문에 자유하게 된 것이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죄책감을 떨쳐버려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붙잡은 만큼 죄책감을 떨쳐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과 또 의로운 자라고 하는 자아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 자신을 스스로 그 죄책감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더더군다나 나를 함부로 정죄하고 심판하고 무시하고 심지어 바보라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벗어나서 자기를 지켜야 됩니다. 세상이 갈수록 강팍해져 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이 날카로워지고 굉장히 비판적이 돼 있어요. 좀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뭐 이렇게 법도 좀 알고 좀 유식해져 가지고, 옛날에는 뭐라 그래도 그냥 모른 척 그렇게 지나갔는데, 요즘은 누가 한마디 하면 뭐 법이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뭐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야기하다 보면 굉장히 따지고 지적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막 다투고 뭐 그런 것들이 많아요. 갈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이 더 날카로워지고
비판적이 되고 그것 때문에 더 다투는 그런 일이 많아요. 이번에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뭐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국가에 지역에 좋은 일꾼을 뽑는데 그것 때문에 이 선거할 때마다 난리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 예비 후보자들이죠. 이제 예비가 아닌 후보자들끼리 그 진영에서 서로 네거티브 그런 또 선거 전략을 해가지고 있지도 않은 거 그냥 일단 저질러 보자, 터쳐놓고 보자 하고 막 그냥 이렇게 음해성 그런 비난을 하면서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선거 때마다 국민들이 서로 나눠지고 서로 이렇게 진영이 나눠지고 다투고 하는 것이 참 마음 아파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또 누군가가 되면 또 이제 지나간 일이니까 우리가 또 뽑은 사람 어찌됐든 밀어주자 그래야 되는데 또 그냥 또 뭐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못된 이상한 그런 정치 습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좀 나라가 발전할수록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결코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뭐 이런 뭐 제 정치적인 것도 그렇지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기가 참 겁나요. 대화하기가 겁나. 좀 말 한마디 잘못 그랬다가는 공격받고 그냥 비난받고 그러니까 사람들 모일 때는 입 딱 다물고 있는 게 제일 심각한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 가는데 조금 아는 체 하다가 비난받고 말이죠. 다투고 싸우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세상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친구들 사이에서도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서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그런 경향들이 많은데 거기서부터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런 비난, 정죄 이런 데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나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무시하지 못하도록 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때마다 왜 나를 비난하느냐, 왜 나를 무시하느냐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이제 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런 사람들이 하든지 말든지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사람이야. 주님 안에서 나는 의롭게 된 사람이야. 그런 좀 그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알아달라고, 나를 무시하지 말라고 따져봤자 되지를 않아. 더 크게 싸움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네가 아무리 그래봐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나를 의인으로 대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좀 강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리 뭐 세상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비난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좀 든든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의로운 사람으로 대하시는 은혜를 받아 자유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들에게 죄 용서의 자유를 누리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과거의 잘못과 허물과 죄를 기억하고서 막 부정적으로 공격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좀 대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을 대할 때 자꾸만 과거의 잘못과 죄를 기억하고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사람으로 대하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요즘에 그 주변에 다른 사람을 갖다가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을 가스라이팅이라 이렇게 합니다. 이 가스라이팅은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정신적인 학대와 조작의 행위를 뜻합니다. 이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것은 1938년 영국의 연극 중에 가스라이트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극 중에 남편은 집안에 그 가스등을 일부러 어둡게 켜놓고는 아내가 어둡다고 할 때마다 내가 잘못 본 것이다. 내가 예민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내를 몰아세웠습니다.
결국 아내는 자신의 기억과 자신의 감각을 믿지 못하고 남편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가스라이팅이다 라는 의미가 거기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당하면 자기도 모르게 자신이 무능하고 잘못하고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상황 파악과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그 가해자의 사상과 생각에 종속되어서 노예가 되고 마는 거예요. 아주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가스라이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이 학생에게 가스라이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친구가 가스라이팅을 할 수가 있고요. 남편이 아내를 가스라이팅 할 수가 있고,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그리고 운동 코치가 선수에게 가스라이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종교교회 목회자 아니면 교주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도에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이죠. 세뇌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 말을 들으면 좋게 대해주지만 자기 말을 안 들으면 무시하고 야단치고 폭력을 행사하고 상대를 안 해주고 직장에서 자르고 피해를 줍니다. 그러니까 알면서도 그 사람 말을 안 따르면 피해를 보니까 알면서도 그 사람 말을 듣다 보니까 결국은 그 사람의 노예가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요즘 시대에 무슨 노예가 어디 있고 종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자기도 알지 못하게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 내 기대대로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잘한 것이 있는 반면에 못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5개 잘못해서 잘못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도 최소한 1개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한 가지도 못하는 것이 없는 완벽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성경에 한 사람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잘못을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잘못했다고 막 비난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개가 그랬다 않습니까? 개. 기어다니는 개. 자기는 옆으로 가면서 자식한테 너 왜 자꾸만 옆으로 가냐고, 앞으로 반드시 가라고. 자기도 못 가면서 뭘 자식한테 그러냐고요. 그 파페라 가수 이명주 씨 있지 않습니까? 이명주 씨가 프로그램에 엄마하고 그 가정사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룬 것을 봤는데 참 마음이 아팠었어요. 세계적인 파페라 가수예요. 어려서부터 아주 천재적인 재능이 발견돼 가지고 무대에서 1등을 하고 예고 가수도 하고 세계적인 그런 무대에서도 하고 아주 파페라 가수로서 아주 명성을 떨친 그런 아주 훌륭한 그런 가수지 않습니까? 인물도 아주 곱상하게 생기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명주 씨가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신의 엄마를 죽도록 미워한 적이 있었다고. 자기 엄마에게서 태어난 게 치욕스럽다고 까지 이렇게 여기도 나왔잖아요. 그렇게 고백을 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었어요. 그 말을 듣고 있는 엄마도 굉장히 괴로웠을 것 같은데요. 그의 어머니 헬렌 킴은 이명주 씨가 소속된 기획사의 대표로서 어려서부터 이명주 씨를 혹독하게 훈련시켜서 세계 정상에 올린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재능이 있었지만 또 이렇게 세계적인 파페라 가수가 된 것은 엄마의 그런 또 가르침 또 이끌어줌 때문이었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자식을 가수로 성공시키기 위해서 혹독하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가수가 되었지만 이명주 씨는 한 번도 어머니에게 칭찬과 또 인정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1등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했다. 칭찬 한번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명주 씨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인정을 받는데 유독 한 사람에게만 인정을 받지 못해가지고 그가 열심히 막 연습하고 막 그렇게 한 것은 그 한 사람,
어머니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도 한 번도 어머니에게 칭찬을 받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수로서는 성공을 했지만 그 마음은 상처투성이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반면에 그 어머니는 내 자녀 중에 이 셋째 남동생을 어려서부터 아주 편애를 하고 이 동생을 칭찬하고 막 자랑하고 항상 이 동생하고 비교를 하면서 지적을 하고 이 장남인 임영주 씨를 야단을 쳤다고 합니다. 성이 된 지금까지도 그렇게 편애하고 있어서 이 자식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매정하게 지금까지도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말라고 한다고 합니다. 기획사 대표님, 집에서도 대표님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왜냐, 이 사사로운 개인 감정으로 이 전문가로서의 마인드를 깨뜨리지 못하도록 하려고 한 것이라고 합니다. 엄격하게 관리를 하려고 그렇게 무정하고 매정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들은 그런 엄마에 대해서 애정이 궁핍한 상태이고 자존감이 무너져 있고 어머니에게 매인 속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에 대해서 반발하면서도 결국은 그 어머니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그 마음의 불평, 불만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게 문제예요. 차라리 어머니가 그렇게 원망스럽고 어머니를 떠나버려야 되는데 어머니를 또 떠나지도 못해.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냥 표현하면 가스라이팅이 돼가지고 자기 혼자서는 살 수가 없다라고 그냥 생각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잘 돼도 속으로는 그런 상처받은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가스라이팅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완벽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신다고 한다면 한 사람도 제대로 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 대해서 마음이 아파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죄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말이죠. 너 마음껏 한번 살아봐라. 너 마음껏 한번 인생을 펼쳐봐라. 그런 뜻으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자유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하셨다는 것이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저 동유럽에서 그 러시아로부터 옛날 소련이죠.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그렇게 요구하면서 데모를 하면서 탱크 앞에 서가지고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많은 그런 사람들이 민주주의 투사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 군사정권이라 했는데 그냥 온몸으로 막으면서 말이죠. 이번에도 뭐 이렇게 막으면서 차라리 나를 죽여라. 자유를 주지 않으려면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자유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유라는 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자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셔서 너가 나를 하나님으로 믿고 살든지 나를 안 믿고 네 마음대로 살든지 그건 너 자유다. 그러나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은 너가 져라. 뭐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너 그러면 죽는다 그러면서도 또 그 사람 죽을 대신에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 내놓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책임져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또 그냥 불쌍해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살려주셨다는 것이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로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인으로 선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대우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결국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친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사랑하며 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하나를 잘못 보면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하는 말이랄지 행동이 다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긍정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 과거의 잘못을 잊어버리고 전혀 새로운 사람을 대하듯 긍정적으로 대해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 하루 단위로 살자 그랬잖아요. 어제 일은 어제 일이고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은 내일인데 오늘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 하루 새로운 하루로 생각하고 과거 지사는 잊어버리고 살자고 했지 않습니까? 어제 만났던 사람은 어제 만났던 거로 끝내버리고 오늘 또 그 사람을 보면 새로운 사람 처음 본 것처럼 그렇게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백지로부터. 그런데 어제 만났던 사람 오늘 만나면서 얼굴을 찡그리면서 말이죠. 그렇게 만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운 삶의 방법 같아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스바냐서 3장 17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오도록 하시고 말이죠. 사랑하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걸 늘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수치심과 죄책감을 갖지 않도록 모든 수치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인으로 선인으로 선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은 의로운 자라고 하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가까이 하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라고 하는 신분의식을 가지고 씩씩하게 자신있게 그렇게 담대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함부로 여러분을 정죄하고 무시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가스라이팅 당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을 정죄하지도 말고 비난하지도 말고 오히려 좋은 사람으로 칭찬해주고 기대해주고 격려해주고 길을 살려주고 도와주는 인자와 긍휼이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복음송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강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그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터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부르기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손들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도 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눈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기